특별히 우리가 야고보서 나누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삶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 알아요? 네.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구별되고 구분되는 이 행함이 있어야, 그래서 그렇게 보여야 이 다른 사람들이 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는 인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의 때가 가까웠다,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의 삶이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 중에 이처럼 믿음을 뒤로 하고 현실을 따라가고 장사하겠다, 이익을 보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잠시 잠깐이요,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라.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했다. 우리 선배들도 다 그렇게 인내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인내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인내하며 사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죽기까지 고난과 역경을 다 인내하시며 십자가에서 참으사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인내하며 견디며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후에 모든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이런 면류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는 거 힘드시죠? 그죠? 어려우시죠?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될 것이고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2절 다시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으로 맹세하지 말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근거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 말하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라 말해서 정죄받음을 면하라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간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말했어요.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보좌로도 그 어떤 것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맹세의 근거를 대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 그저 너희 말은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맹세가 잘못된 겁니까? 맹세가 뭐예요? 맹세는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내가 반드시 실천하겠다 하는 다짐이에요. 약속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뭐예요? 맹세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맹세가 잘못된 걸까요? 그렇게 보면 맹세가 잘못된 것은 사실상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례 할 때도 여러분 맹세하잖아요. 그죠?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안 하셨나요? 맹세하죠. 그죠? 그 법정 가서도 선서하면서 맹세합니다. 그죠?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무슬림 사람이 나는 뭐 알라가 아니면 맹세하지 않겠다 뭐 그래가지고 또 법정에서 그런 뭐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맹세를 해요. 그죠? 심지어 결혼할 때도 여러분 맹세합니다. 그죠? 어떤 맹세를 합니까? 이 혼인 서약할 때 나 신랑 누구누구는 한평생 신부 누구누구만을 사랑하겠다고 가족들과 하객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는 맹세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길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혼인 서약할 때 저는요 맹세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근데 진짜로 실제로 그 영국의 퀘이커 교도들이라는 이 성도들은 이 말씀 때문에 실제로 맹세를 안 하고 산대요. 그러니까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정말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잘 보시면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이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 그죠?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것이면 아예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맹세하는 게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민수기 30장 2절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얘기합니다. 서원이나 결심이나 서약이나 맹세랑 같은 거죠. 그죠? 그렇게 약속했고 그렇게 다짐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맹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거, 거짓 맹세하는 거, 헛 맹세하는 거, 이행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여러 부분에서 이 맹세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4장이 대표적인데요. 아브라함이요 이제 자기 종을 보내면서 이삭의 이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냐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미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맹세를 했어요. 여자가 안 따라와도 너에게 잘못이 없다고. 그죠?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9절 보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또 뭐랍니까? 맹세하였더라. 서로 맹세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고 맹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미 이 아브라함도 맹세하고 맹세하는 그런 삶을 살한 거죠. 창세기 50장 5절 보면 요셉이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너 맹세해. 나 죽으면 이 가나안 땅에 묻어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뭘 한 거예요? 맹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맹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약시대에 보면은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까? 내 뜻이 변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반드시 행할 거야.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잘 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맹세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맹세할 때가 있어요. 맹세가 필요할 때가 있죠.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가
반드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뭐 법정에서든지 뭐 결혼 서약이든지 의지적으로 드러내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맹세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헛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맹세는 수없이 하면서 지키지 않으니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맹세는 수없이 하는데 지키지 않으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6절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이처럼 무엇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무엇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자, 맹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의 실수가 너무 많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 언행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이 이처럼 맹세에 대해서 개념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학자들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율법을 이렇게 율법의 조망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신성 모독죄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다른 것을 근거로 대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0절부터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못하니까 제단으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그러니까 또 성전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으로 맹세한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 성전으로 맹세할 때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맹세할 때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맹세하면서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신다. 22절 보면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안 하고 대신 내가 하늘로 맹세할게 이렇게 하면서 맹세를 안 지켰는데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맹세했지?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맹세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엄청나게 맹세합니다. 과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다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하늘에 맹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죠. 이들은 율법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거짓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더 중요한 바가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진짜 말하고 있는 것은 진실되게 말하는 거예요.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했다면 어때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맹세하지 말라 얘기합니까? 거짓 맹세, 헛맹세가 너무도 많으니까 맹세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냥 자기를 드러내면서 과시하면서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과시하지 말고 자신하지 말고 그저 겸손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 이거 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할게요. 주님 이거 들어주시면요 제가 반드시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원합니다. 들어주세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제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제가 정말 결혼하게 되면, 제가 정말 이 로또가 1등이 되면 반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요, 너무도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도 연약해요. 날 때부터요, 이 원죄 아래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죄의 성향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요, 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이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확신하고 맹세하고 자신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지나면 어때요? 바뀌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그러했죠. 예수님 앞에서 그랬어요.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맹세하고 맹세합니다. 주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는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얘기하고 언제예요?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맹세하고 맹세했는데 그날 밤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35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 베드로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점수를 주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여자아이가 너 베드로 너 예수님과 있던 사람 아니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다시 가서 얘기해. 너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저주까지 했어요. 그날 밤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날 밤에 하루도 안 지났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 예수님 몰라요. 무슨 소리야 너. 나는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곧 닭이 울었다 얘기했죠. 그래서 75절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심히 통곡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로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맹세가 정말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지켜야 돼요. 그러나 굳이 우리의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과신하며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 바뀔지 모르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그저 생각하는 대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로도요 충분히 우리의 진실성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진정성을 담아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함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말과 언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시하지 말고 자신을 담보해서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선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죠? 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수없이 말로 이 입술로 죄를 짓고 실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러한 헛맹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며 과신하며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맹세를 하고 살았는지 우리도 이제는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절대로 과신하지 마세요. 지금은 내가 100%, 지금은 1000%, 10,000% 내가 반드시 그렇게 행할 거다, 그렇게 내가 자신한다 얘기해도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진정성을 담아서 진실하게 우리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과장되고 너무 자신하는 말은 결국에는 실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맹세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쓸데없는 말, 너무도 자신하는 말, 과장하는 말, 이런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겸손하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올바른 언행이요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아멘. 자,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뭐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바르게 말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아로 새겼다는 것은요, 그 문이나 글자를 새긴 그 은쟁반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수공예 자들,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아주 귀하게 만든 은쟁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금사가가 올려져 있습니다. 금상첨화라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예쁘고 잘 어울리는 게 없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그렇게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언행이라는 거예요. 너무 드러내지 말고 또 그렇게 자신하지 말라는 것이죠. 잠언 2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지혜로운 입술이 뭐예요?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보배다, 보물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죠. 지혜로운 입술이 뭘 얘기할 거예요? 맹세하는 것보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진실되게 말하는 게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절제된 말을 하는 것이 이 귀한 보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씌우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실은요, 말에서 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에 속해 있든지 진실되게 살고 진실되게 말하면 그것으로 이미 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맹세를 하지 말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주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말과 언행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을 드러내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